사람을 해도 그냥 뿌리죠 다들. 지금 못 말려요 다들. 그만큼 뿌리 붙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즘에 저 고행 목사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3시간씩 기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시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짧게 굵게 영상사 소설 전하실 줄 압니다. 칠판 설교로 아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겁니다. 칠판을 좀 옮겨주시면, 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겁니다. 제가 단체에 있는 부흥사협의회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는데 대표 회장님이십니다. 사역자들 많이 훈련시켜서 아주 대단한 분인데 최현호 목사님 나오셔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내경생으로 오랫동안 계셨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심찬 박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여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 인사 한번 하자.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크게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들고 선포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자. 또 두 번째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자. 아멘. 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린다고 한다면 성령이라고 한다는 말은 파라클레스라고 하는 원어가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아멘 할렐루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파라클레테스예요. 파라클레테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돕는다. 아멘.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권한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권사 쉽게 가게 되면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면 권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파라클레테스로 왔는데 권하는 말씀은 사람들을 책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책망하는 뜻이 아니라 응원한다는 뜻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응원을 해준다. 아멘 할렐루야.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위로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파라클레테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부터 돕는 역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믿음 잘하라고 응원해 주시는 것.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셔서 일으켜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아멘,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위로 때로는 어떤 때는 빈정 상태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성령의 위로는 빈정 사는 일이 없어요. 늘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말씀 중에서 파라클레테스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에베소 전체를 요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이전의 말씀과 이전이라고 하는 말씀과 이후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흔들어 보세요. 그게 전부 새 건데 좀 그냥 설명만 드세요. 여기는 그냥 대강 심판분들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삶은 우리는 어떤 삶이었고 십자가 이후의 삶은 우리는 어떤 삶이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전체 맥락이기도 해요. 그 중에서 에베소 4장 1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4장 1절 이하는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늘 함께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전의 삶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낯설은 것이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또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다면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받았던 사람들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외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설명드린다고 하면 이후의 삶은 어떠냐, 특히 예수 믿고 난 삶은 어떠하느냐 하면서 이제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을 받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이럴 때 아멘이 크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우리가 떠나는 삶이 되지 말자. 다시 우리는 뒤로 돌아가는 삶이 되지 말자. 그런데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멀리하는 삶만 살아가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다시 다른 말씀으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뭐만 생각하는가 하면 영광만 생각해요. 그냥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는 십자가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해서 날마다 지자.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부인하자. 아멘. 날마다 십자가를 따라가자.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영광이에요. 아멘. 이것 없으면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 주셨느냐? 미련한 자를 택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주 미련한 중에 미련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택해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미련한 거예요.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미련하게 보일 뿐이에요. 아멘. 능력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가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성경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없는 자들, 아멘. 천한 자들, 아멘. 여기 천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친척도 없어서 고아와 같은 자들이라는 뜻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천한 고아와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으로 입양해 주셨다. 아멘. 헬라어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양자 삼았다라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양자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양자를 삼았는데 우리 양자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구분되어져서 언제든지 그걸 파괴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은요. 근데 이스라엘은 양자를 삼았다고 하는 말은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과 친자녀로 인정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원어에 그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같은 자궁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녀로 분명하게 삼으셨어요. 양자라고 하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양자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이게 친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삶 속에서 천하고 고아와 같고 무지랭이와 같고 미련하고 아주 없고 형편없는 아주 사람들 앞에서 무식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셨다. 왜?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예수 십자가를 아무리 연구를 해봐야 그거는 사형틀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줄 아는 삶이 되자. 세상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의 능력을 자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고 세상에 있는 지식을 자랑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과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세상의 그 모든 경험들과 명함들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간증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교인들에게. 그런데 간증을 시키다 보면 자꾸 과거를 너무 흠모하는 것 같은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 가끔 보게 돼요. 아니 십자가 위에 변화된 그 삶이 더 기쁘고 더 많은 간증거리가 생겨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살았던 그 과거의 행적들에 대해서 은연중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만 자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런데 뚝 뛰어 넘어가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말씀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기적을 원하고 기적을 어떤 이적을 원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구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이 이적을 안 보여주셨나요? 그 엄청난 이적과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아멘, 할렐루야. 요나의 기적이 뭐냐? 십자가의 기적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기적은 십자가의 기적이 너희들이 원하는 기적보다 더 위에 있다. 물론 우리가 치유의 은사도 있고 또 사람들을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더 큰 주장해야 할 내용은
십자가를 먼저 주장하고,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먼저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감사했을 뿐이지, 그게 자랑거리가 돼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거리가 되고, 십자가는 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병 고쳤다고 하는 이야기만 자꾸 나오면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물론 좋지요. 감사하죠. 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나의 병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 십자가 은혜로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야. 내가 병들어서 쩔뚝거리고 다닐지언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쪽 발을 못 쓰고 있어요. 내가 오른발을 옮기니까 왼발이 따라오는 거지, 왼발을 자유적으로 내가 잘 못 걸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바보들,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다니. 그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어느 순간 턱 하고 짠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거야. 그분이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계시잖아. 아니야, 오해했어요. 오해했어. 아멘. 근데 오늘 또 다른 말씀으로 설명드린다면 그건 거기까지만 하시면 다 알아들으시니까, 지혜자들이, 헬라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면, 지혜를 써서 꾀를 써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내려오실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였으나, 성경에 보니까 헬라는 지혜를 구했으나, 분명히 예수님 우리가 따라다닐 만한 가치가 있고, 그 말씀의 교훈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아마 그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지혜를 쓰시든지 이 사람이 다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거야.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게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중심으로 살아가자. 아멘. 십자가가 있어야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 아멘. 아멘.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를 더 많이 자랑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체험된 신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연습을 하자. 날마다 죽어야 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면 하늘 그대로니와 죽으면 여기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도 죽이고, 내 지식도 죽이고, 내 생각도 죽이고, 내 감동도 죽이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겉껍질을 완전히 벗어나야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된 삶, 능력의 삶, 그리고 권능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